우리 김의건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제자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 소리가 작은데 이 말 잘 들립니까? 잘. 이 풍상 목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그때도 수요일 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렇게 서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저는 그렇게 잘 알려진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적으로 뛰어난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송구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김미영 집사님을 학교에서 안 것 그거밖에 없는데 또 어떻게 저를 이 자리로 소개시켜 주셔서 한편 감사합니다. 나중에 성적에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역사책입니다. 교회 역사책. 구약에는 역사책으로 불리운 그 책들이 많아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사무엘, 상하 이렇게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지어보면은 거의 3분의 1이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역사책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딱 한 권 있네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무슨 역사인가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 인근 지역으로 그리고 멀리 저 지중해 지역까지 어떻게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교회의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수고했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렸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이 역사 속에 활동한 사람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들을 비롯해서 집사, 교인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공헌했는가 그 기록이 사도행전 이후로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사실 그 후에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공헌하고 수고했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바로 이 시대 여러분들이 이 한인 동산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가 그 얘기도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 없이 하루를 살고 하루를 지나고 한 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그 얘기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제가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봤어요.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그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어떻게 살고 수고하고 정말 눈물을 흘렸는가가 이 책들에 다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책들의 내용을 읽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뒤에 또 써져 있어요. 각 사람이, 그건 13절 말씀인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좀 생각하면 좀 심각해집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 없이 살기도 하고 또 뭔가 눈앞의 일들을 쫓아가며 살기도 하고 자녀 문제 또 살아가는 생계 문제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날의 심판날에 하나님이 국문하신다,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익한 말, 생각 없는 말을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어?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 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게 심각한 사실이. 또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말들, 행위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언어들, 가정에서의 우리의 말들, 세상에서의 우리의 말들, 행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걸 알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걸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정신이 들어요. 저는 저 자신이 물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삶을 사는데 그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딱 한 군데 짚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내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한단 말이에요. 그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거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슨 말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지나갔어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남아있는 선택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후를 살아가면서 그날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괴롭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다 그런 상태에서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독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출입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거기서 행동하는가 또 교회를 섬기는가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이라는 역사 속에 기록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책을 우리가 펼쳐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각 사람이 성경에 써진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일을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삶을 거짓으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는데 이건 굉장히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늘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내 일을 직접 고할 것인가 그걸 미리 준비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걸 모르고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불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을 고하는 그 시간에 자기 일을 고할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리고 아마 그때 그런 탄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내가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좀 준비나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우리는 그걸 이제 들었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사실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 몸되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어떻게 공헌하고 수고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귀히 여김을 받고 기록된다. 이 사도행전 역사는 베드로가 아들을 몇 낳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관심사가 아니에요. 요한이 뭐 자녀가 몇이고 땅이 얼마나 넓고 그거 아니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다 기록된 거예요. 이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했는가 그런 관점에서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걸 알게 됐네요. 아,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드려진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될까요? 답을 갖잖아요. 아,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잘 세우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작게나 크게나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여 사는 삶이 내 생명책에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자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교회 안에도 혹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돈 버나 더 많은 돈을 버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다 생각이 그런 데 매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책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그런 건 자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뭐 길든 짧든 기껏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은 썩은 열매로 나타나는 먹지 못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썩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살아온 삶은 그것이
내 자신에게 생명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유익을 나누고 장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기록을 남겨주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의 그 교회 생활을 보면서 그걸 우리의 하나 유익을 삼고 본을 삼자는 뜻에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좀 하나님의 사람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관심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관심이 다르고 기도가 달라요. 그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보는 거. 뭘 구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서 온전케 해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온전케 하는 일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기도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올리는 기도와 같은가 다른가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힘써 기도하세요? 그것이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기도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너무 우리 육신에 관한 일, 물질에 관한 일에 너무 관심들이 많고 그걸 쫓아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있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들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가고 썩고 말지만 생명을 얻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책 안에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오래 남아요. 지혜는 그 끝을 미리 생각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해요. 참 지혜는 그 끝을 미리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끝을 미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을 알고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뉴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오고 가고 있어요. 또 마나탄을 가보면 막 사람들이 부딪힐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끝이 어디예요? 그 끝을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는가를 미리 알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는 그 시간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끝을 미리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미리 보면서 지혜 있는 삶을 살자는 것.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 허둥대고 살면서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더 이상 그렇게는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 끝을 말아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 내 생명책에 어떤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는가를 좀 생각하고 살자는 것.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유심히 보게 됐어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는 자꾸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도 중요한데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간곡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뜻이 들어있는데, 오늘 제가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29절 말씀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는 말 속에 담대히란 말이 있고, 또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뭐가 반복되고 있죠? 담대히요. 그래서 첫째 제목은 담대히요. 담대히 전해야 된다. 여기 모인 사도들 또 그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 맞서서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죠? 담대히. 그래서 담대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위협에 맞서서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참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들의 그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저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쉬울 뻔했는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위협에 맞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조건과 세상의 풍조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웬만큼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교인을 찾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때때로 좀 뭔가 마음에 낙심하는 이유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도, 또 교인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변화 없는 삶을 산다는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좌절감을 느껴요. 언제까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 자괴감을 갖기 쉬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럴지라도 담대히 약해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시대 정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전혀 다른 정신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좀 자녀들을 잘 키워볼까 하는
그런 세상과 자녀와 돈, 거기에 모든 생각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가정을 위해서 자녀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런 목적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몸되신 교회에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 목회 생활 여기서도 오래 해왔지만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나 말로 하는 거라면 진작 어디서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이 목회 생활도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이 삶도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도우심이 할 수 없어요. 저도 새벽마다 구하는 기도 제목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제 매일의 기도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 간절한 마음은 그럴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한마디 말에도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또 그들은 육신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일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것은 시대적인 또 독특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병원이나 약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사람이 병들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교회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병들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죽는데 그럼 저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손을 대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함께 사는 옆에 동료들, 교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진 그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병원에서 그런 일들을 대신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연로하신 분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걸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장로교 목사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목회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임을 이 목회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도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고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 마음과 중심이 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책에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일기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기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앞에 그 일기를 펼쳐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사연이 드러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으로 감사할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기껏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물질에 매어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말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름다운 그 사연을 하루하루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32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는, 거기서 보면 또 똑같은 단어가 뭐가 있죠? 똑같은 단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속에 똑같은 단어 다시 읽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거기서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기록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의 반대는 뭐예요?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대적하고 나는 이리 가고 저는 저리 가고, 그 갈라진 마음일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내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갖게 되면은 벌써 거기에 두 마음이 되고, 두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참 안타깝게 듣는 얘기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대신에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면서 서로 부딪힐 때 하나가 돼야 될 교회가 둘이 되고 갈라지면 누구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요즘은 하나를 낳아서 애들이 싸울 일은 없네요. 둘이 있어야지 싸우죠. 근데 둘을 낳아뒀는데 이 녀석들이 그냥 부모 앞에서 티각태각 싸우는 거 보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아프겠죠? 서로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잡는단 말이에요. 이 닭을 잡듯이 그냥.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하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하자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기록을 우리의 생명책에 남겨두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삶인 것을 그 전후 관계에서 보여요. 그 전에 이들이 기도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그 다음 열매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답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사람들이 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뜻을 비우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다 보면 사람이 둘이든 50이든 100이든 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것이 아름다운 행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인데, 우리가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보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거기에 다툼이 생기죠?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육신에 관한 그런 기도로 가득해 있으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뜻을 비우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살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그 말 뜻도 잘 이해해야 돼요. 혹 사람들은 이 풍선의 바람을 꽉 불면 이 풍선이 빵빵해지죠. 어렸을 때. 그 성령이 나 안에 빵빵히 충만해지면 내가 이 성령 충만해진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참 뜻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려면 나는 어떻게 성령에게 응답해야 되죠? 나를 온전히 비워드려야 돼. 나를 비우고 드릴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우고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해도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라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을 비우고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능히 사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어디서 우리는 가장 깊은 우리 심령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대답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에 깊은 성취감, 영혼의 만족,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아십니까? 대답은 그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우리 영혼은 가장 깊은 만족을 체험합니다. 믿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되겠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열심히 쫓아가지 않으면 성령 아닌 다른 것이 슬그머니 우리 마음이 와서 우리를 끌어가 버려요. 어리석은 욕심, 이기적인 생각, 탐욕, 미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 드리고 성령이 와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루라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 속에 아직도 그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이 남아 있어요. 이건 목사라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이 없으면 제 생각이 허망한데, 쓸데없는데, 어리석은데,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데 빠져들어가요.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될 기도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마음과 중심이 들여질 때 하루하루 삶이 성령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기사를 하나님의 생명체 하루하루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끝을 미리 보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 말 꼭 기억하시. 끝을 미리 볼 줄 알아야 돼. 내 인생의 끝을 미리 볼 줄 알아야 돼.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누구 앞에 설까를 그 끝을 미리 볼 줄 알아야 돼. 뭐 작은 일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이 초상 장례식장에 가서 조용히 누워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뷰잉 서비스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조용히 누워있는 그 앞서간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무슨 생각을 했죠? 무슨 생각을 하셨죠? 네,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한 번은. 아유, 언젠가 이렇게 조용히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 언젠가 다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할 텐데 왜 그렇게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까? 좀 앞으로 좀 입 좀 다물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조용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날뛰고 살았을까? 그 날뛰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입 다물고 조용히 누워있단 말이죠. 아, 그러면 좀 미리 당겨서 입을 당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 미리 당겨서 좀 조용히 좀 처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그걸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그거 배우잖아요. 야, 언젠가 끝이 오는데, 야, 나는 어떻게 살지? 끝을 보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고, 야, 이 죽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온다고요. 그게 이제 보통 며칠 가죠? 네, 며칠은 가요. 며칠은 가는 것 같아요. 또 가야죠. 장례식 열심히 찾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그 끝을 미리 보면서 배운단 말이죠. 다 죽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주는 그 메시지는 야, 저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좀 나도 좀 입 좀 다물고 살자. 목사가 입 다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 끝을 미리 보면 지혜를 얻는다는 거. 우리는 초상집에 장례식 가서 배우는데 우리는 더 먼 끝을 미리 보는 거예요. 어떤 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일을 딱 입으로 고한다는 말이에요. 믿으시죠? 저는 그래요. 성경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만 가지 말씀이 있어도 그거 하나만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정신이 돌아올 것 같아요. 우리 각인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직고하리라.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이 말씀만 늘 기억을 해도 좀 정신이 좀 돌아올 것 같아요. 내가 그날에 무슨 말을 할까? 그 미리 생각하며 살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끝나요. 또 뒤에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35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눈치채고 똑같은 말이 뭔가를 찾으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 후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그리고 또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뭐가 반복되죠? 뭐죠? 발 앞에. 발 앞에. 첫째가 뭐였죠? 오늘 두 번 사용되는 단어 첫째가 뭐였죠? 담대히 기죽지 말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자는 것이었고 둘째가 뭐였죠? 한마음과 한 뜻. 어떻게 한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그랬죠? 주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한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또 반복된 단어가 발 앞에 두었다. 뭘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재산을 판 것의 값을 돈, 재산을 돈과 재산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사도들의 어디에 두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발 앞에 두었다는 게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그런 뜻도 있고 겸손히 드렸다는 뜻도 있고 그 돈을 가졌다 베드로 머리에다 탁 올려놓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렵게 가져온 겁니다.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하고 머리에다 탁 붙이면 그게 잘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똑같은 물질을 드려도 그것을 머리 위에다 주는 거하고 발 앞에 두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동전 하나 가져와서 머리 위에다 올려놓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100불짜리 지폐를 가져와서 머리에다 올려놓으면 돼, 안 돼요? 대답이 없어요. 안 되죠? 제 친구 민경설 목사가 옛날 신대원 때 제 친구라서 여기 와서 설교했다고 해서 도대체 뭘 설교했나 싶었더니 처음에 3분의 1은 아멘 가지고 싸우다가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돼. 난 그런 싸움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답하고 빨리 지나가요. 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어디에다 드려야 돼요? 발 앞에 드려야 돼요. 발 앞에 드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겸손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처분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거기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돈을 어떻게 썼나 보자 하고 주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써져 있지만 그저 사도들한테 온전히 맡기고 사도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드리고 만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썼나 혹시 사도들이 그걸 또 주머니에 넣었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드리지는 않았을 거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발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드리는 물질이 크든 작든 참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참 부족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그저 발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혹 어떤 교회는 헌금을 좀 했다 해서 소리가 높아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살면 생명책에 또 그렇게 쓰질 거라고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 바치고 큰 소리 쳤단다. 그거 생명책에 기록되면 나중에 그거 읽어요. 그거 읽을 때 얼마나 남사스러울까요? 그걸 미리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나이도 지긋한 분이 계신데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어디 집에 찾아간다 그러면은 그냥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80이든 90이든 하나님 앞에 찾아가 예배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정성껏 드리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말고도 그 갖다 줄 사람이 많은데 과부 한 사람이 그 가진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거나 크거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저 과부는 모든 걸 드렸단다. 칭찬해 주시는 그것이 또 우리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참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었는데 그 마음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단다. 생명책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기록되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한 인생 얼마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고
지나가면 그리고요 다 잊혀져요. 10년, 50년 지나다 보면은 누가 여기에 살았는지도 모르고 다 잊혀져요. 후손들이라고 다 기억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잠시 살면서 하나님과 몸되신 교회를 위해 섬겼던 그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는 답을 얻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그렇게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상을 받는다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떡을 먹고 고기가 남고 막 이게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말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별품없는 5병 2여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데 그것이 막 남아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걸 혹 버리려고 하니까 노 스탑,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결코 한 조각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필요한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고 물질을 가져가지만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기록이 되고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면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무엇을 위해 드리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 답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그 나라와 몸 대신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영원토록 보존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작은 드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된다면 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성경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기록이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대 더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작은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할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자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알았고 이걸 준비하면서 이날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건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간직해서 담대히 한 마음과 뜻으로 발 앞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러한 일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들의 아름다운 행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행적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김에 한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압니다. 하루하루 아름다운 기록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보는 그 시간, 부끄럽지 않은 구원, 오히려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